네, 오늘 우리 여성분들이 좀 약간 오해가 있을 만한 제목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네, 남편은 아내가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은 하나가 되는 거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요, 법적으로는요, 이 둘의 관계를 부부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부부가 함께 살게 되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요, 한쪽이,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다른 이성과 예를 들어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당연히 죄겠죠. 그렇죠? 죄예요, 죄.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만한 죄라는 겁니다. 혼인의 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가 되고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예요. 한쪽이 죽게 되면 혼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요, 다른 배우자를 찾든 만나든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를 부부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남편, 성은 유리요, 이름은 법인, 이 율법님이요, 아내인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신랑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큼 거룩해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선해요. 의로워요. 신령해요. 자,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 많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분께서 정말 거룩하고 이 완벽주의에 의롭고 또 신령하다면,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반듯한 분이라면, 누가? 여러분의 남편이. 과연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농담 한마디도 받아주지 않는 칼 같은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남편이. 막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혀져 막. 만약 이런 분과 정말 사신다면 하나도 재미없을 거예요.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사소한 실수도 용납지 않고 늘 트집 잡아 잔소리할 거예요. 그렇죠? 인간미가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남편과 산다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완벽한 존재의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율법. 아내인 여러분을 의롭게 하거나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잔소리를 해대요. 비판해요. 정죄해요. 항상 이 율법의 남편에게서 우리는 욕을 얻어먹고 삽니다. 우리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항상 남편에게 기가 죽어 있어서요, 늘 그늘에 숨어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내인 우리도 한 번쯤은요, 말대꾸를 해보고 싶겠죠. 맨날 일방적으로 당하니까 이제 나도 참을 수가 없어. 나도 한번 달라들어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봐야지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존재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율법이에요. 완벽합니다. 트집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선해요. 그런 존재가 허물투성인 우리를 향해 잔소리를 해대는데 다 맞는 말이니까 우리는 대꾸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받을 때도 없고 스트레스를 풀 때도 없으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니까 저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부이기에, 한 몸이기에 마음대로 남편을 떠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헤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기에 늘 남편의 지배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죄책감과 불안, 공포와 저주, 고통 속에서 살아만 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남편에게 늘 구박만 당하고 사는 우리에게요, 남편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방법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내인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우리를요,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에 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거룩해라, 선해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라, 그 외에도 수만 가지의 법들을 지키고 살아라, 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다 지키고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내지 못한, 그래서 받게 될 죄값, 이 지옥의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갚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내가 죽는 겁니까? 이것이 왜 내가 내 남편 율법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길일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간주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신부들,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내인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 남편과 부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 남편의 지배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남편을 찾아가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새 남편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세요. 자, 좀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누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새 신랑, 새 남편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아내라 표현하고 신부라 표현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새 신랑. 계시록에도 많이 나오죠? 새 신랑, 남편,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요, 아내인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허물투성인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새 남편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대 지키지 못할 이 하나님의 법을 대신 다 지켜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 남편인 율법이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소리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주제에 그런 것을 할 자격이 있느냐?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 남편의 말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 남편이 소리치는 저 모든 것을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다 새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아내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 남편의 말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이렇게 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남편으로 보내주셨을까? 왜? 그것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새 남편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과 혼인한 부부입니다.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된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내인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남편과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 남편, 율법 남편과 살면서 죄책감과 고통, 이러한 불안으로 살고 있는 아직 모르는 저 아내들에게, 아직도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는 저 불쌍한 허구한 날 구박만 당하고 살고 있는 저 아내들에게 가서 자유할 방법이 있다고 알려줘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줘라. 내가 있다고 저들에게 알려줘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남편인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게. 이것 또한 여러분의 남편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일평생 살면서 모으기 힘든 이 수십억, 수백억, 외국에는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된 이 당첨자들, 세상이 준 행운이죠. 또 어쩌면 어떻게 보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돈을 받게 된 그들 대부분이 어땠습니까? 망했어요. 어떠한 가족은 이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기까지 해요. 밥에 약을 타서 또는 커피에 약을 타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당첨금에 수령된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이 돈을 누가 굴거 갑니까? 아내가 굴거 그래요. 이 돈 때문에 자식들이 유기당합니다. 그래서 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 망하게 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복을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1등에 당첨돼서요, 더욱 빛이 나는 삶을 사는 당첨자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들 모두에게서 찾은 공통점은 바로 나눠줌이라는 거예요. 나눠줌.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고아원, 학교와 같은 이 공공기관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수술비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존경을 얻었어요. 돈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은요, 로또 1등보다도 더 큰 은혜를 거저 공짜로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거저 받은 최고의 은혜를요, 혼자서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시겠습니까?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새 남편이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죠?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사랑. 반대로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기쁘다고 했죠? 존경. 그렇죠? 바꿔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의 새 신랑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존경할 때,
여러분의 새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존경할 때, 기뻐할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 여러분의 남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의 남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 정교인 수련회 모두 오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역시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곧 1차 베트남 선교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선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존경할 때, 높여드릴 때,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시기를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